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신비를 말씀합니다. 신비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총수를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는 불순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회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관점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이 받은 사랑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게서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역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긍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임한 긍휼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입게 되는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하여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을 때 그 놀라움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피조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찬송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온유와 겸손히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 앞에 그저 묵묵히 꿋꿋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그 중심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유혹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설픈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시 옛날 살던 하란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생각했더라면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하란 대신 애굽으로 잠깐 거류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심지가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잠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붙잡는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미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세상과 버타다가 기어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세상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반역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세상을 따르는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말로는 처절한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은 깊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해괴한 믿음에 사로잡혀 장로들의 유전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실 고난받는 메시아 대신에 승승장구하는 메시아 상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비밀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율법주의의 신앙의 사활을 걸고 내용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그들 앞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등장했는데도 멸시했습니다. 그런 힘없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시키는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힐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가는 길보다 세상의 방법과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는 신비로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5,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했습니다. 이 신비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일부분이 완악하여져 있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이 신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관련하여 여러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에 의존함으로써 의에 이르지 못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아니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되도록 했으나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25절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인 이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의 불신앙을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비가 가리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완악하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구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사실이 또한 신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 전체를 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 완악해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거의 차서 마무리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종말과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나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참된 교회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혈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조상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인하여 여러 번 멸망하게 되었으나 멸망치 않고 보존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상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할 때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집니다. 인생은 이런 후회스러운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후회함 없이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이상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구원하심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정도 변경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도 변경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할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깊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돌아왔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확신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다면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던 이방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다 포함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가두어 두심이란 구류라는 의미로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도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다 불순종이 감옥에 가두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복받은 자는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계, 고난, 환난, 고통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다시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여 다시 믿음을 찾고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깨닫고 올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것인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만이 온전하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는 한계가 있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한눈에 보시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이며 지식은 현실 세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여 그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했는데 이것은 영원히 찾아낼 수 없는 무한한 뜻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한 대로 구원과 생명의 진리는 가히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34, 35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함을 들여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물질 가지고 또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도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며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거슬려 보려 해도 결국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는 헬라어 에코란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원인도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로 말미암고란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 태양, 공기, 비, 오곡백과 등등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삽니다. 또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천국 본향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간도 태양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